네,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자주 나오는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어떤 성경신학자가 그걸 또 사사지 찾았답니다.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냐 하면 366번 나온답니다. 366번. 1년이 며칠이죠? 1년 365일보다 한 번 더 많은 거예요. 366번이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왕창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루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366번. 예. 이 두려움이 우리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구원의 보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정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정금 이런 말 하죠. 그죠? 보장해 준다. 예, 그 보정금이란 말이 보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구원의 보정이다.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확정하라. 확신을 가져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룰루라 다니다 나중에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죽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어쩌겠어요. 이미 때가 늦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난 정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것을 돌아볼 때마다 특히 상황이 힘들 때 더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인생에 참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사람이 또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용서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나는 지금 죽으면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예, 이런 의심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나 일어날 수.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진짜 예수님 믿나?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다 있죠. 누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예.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던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예. 괜히 처음에는 그냥 교회라면 지긋지긋하고 교회는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신 거예요. 예. 전에는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교회 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셔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부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부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집에 쫓겨날 줄 알았어요. 예. 어떻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초청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잠만 쏟아졌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돼요.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마치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예. 찬송가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면 기쁨이 가득하게 될 때가 있죠. 예.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 전에는 직장에서, 동네에서 좀 미성숙한 사람 만나면 막 야단치거나 맞짱 뜨고 싸우거나 뒤에서 험담했는데 이제는 돌아서고 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고. 예. 분명히 집에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육체의 질병이 있고 가정에 환란이 닥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걱정이 안 되고 편안한 거예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을 나누는데, 남들이 기도하고 남들이 기도 응답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죠. 그죠? 예. 사랑방지기가 문자로 보내준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마음에 깊은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방 식구가 보낸 찬양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계속해서 따라 부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예. 이런 모든 경험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도장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너희 안에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도장을 성령님이 찍으신 거다. 성령님은 도장이다, 도장. 구원의 확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시고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내 주변에 성령 역사하시고 내가 경험하고 보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도장이라는 게, 도장. 인치심을 받았다는, 성령은 도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더 민감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성령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깨닫고 또 체험하고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확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봤다. 우리는 그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봤다. 이게 사도 요한의 간증이에요. 14절.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이 확정된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멘 하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는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아멘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것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초청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동적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세상은 다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몰려오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구원의 보정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준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다 행복을 원해요.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도 그럴까?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어요. 다양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사고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을까 봐,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재산을 다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두려움들의 가장 밑바닥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간에 그 밑바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뭔가 안전한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특정한 자리, 지위에 집착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운동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약물, 약품에 집착하죠. 두렵기 때문에 음식에 집착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몰라요. 즐거운 일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요? 잘생겨야 사랑해요. 예뻐야 사랑해요. 돈 많아야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줘야 사랑해요. 내가 보기 좋을 때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될 때 사랑해요.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하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가장 순수한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순수한 사랑이구나, 이게 완전한 사랑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수한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인생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지요. 그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거절받을까 봐 두려움, 사고에 대한 각종 두려움이 있는데 그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의지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 아무런 걱정이 안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게 해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다 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를 잘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밤에 자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죠? 꿈에 귀신을 만났다든지, 꿈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그러면 엄마 하고 불러요. 아빠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예, 항상 엄마, 좀 불쾌한데, 예, 하여튼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럼 막 달려가 봐요. 가보면 왜 그래? 그러면 막 귀신 나오는 꿈을 꿨다든지, 꿈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든지, 돌아가는데 강도를 만났다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그럼 엄마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다른 데 가지 마. 내가 잘 때까지, 잠들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 손을 꼭 잡고 또 다시 편안하게 잡니다. 예.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손을 붙잡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하나님 왜 우리의 그런 경험을 하실까요? 여러분도 부모로서 다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하시게 할까요? 예. 너도 이와 같이 나를 믿어야 된다. 너도 이와 같이 내 손을 잡아야 된다. 너도 이와 같이 내 이름을 불러야 된다. 너도 이와 같이 내 품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 너도 이와 같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자신보다 소중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예.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받으시게 했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구도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보증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왜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사랑하는구나. 먼저 사랑하는 것.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는 것. 저게 사랑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20절 시작. 하나님을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면서 옷을 자꾸 껴입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을 맛봤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요한 1서를 통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 반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진짜 예수 믿는지, 죄 용서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셨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은 가슴에 느껴지는 좋아하는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워도 상대방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가슴에 느껴지는 좋아하는 감정과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더라도 심지어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가슴에 느껴지는 좋아하는 감정과 상관없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상대방이 필요로 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가슴에 느껴지는 좋아하는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몸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불편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형편을 배려해 주는 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가슴에 느껴지는 좋아하는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맨날 자기 자랑만 하더라도, 이기적이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교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수십 년 동안 밥 한 번 사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분도 사회적인 지위가 체면이 있으니까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늘 교인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사람들이 그분 앞에 다가가기가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왜? 저 사람한테 가면 맨날 화를 내니까, 짜증을 내니까 다 싫어했어요.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이에요. 오래된 분이에요. 하도 이 사람이 미성숙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사님 사랑의 순례 한번 가세요 그랬어요. 사랑의 순례는 누가 가야 돼요? 새 가족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오래된 헌가족이에요. 헌가족인데 너무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니까 교인들이 당신 사랑의 순례 가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순례 그럼 오신 거예요. 저분이 왜 왔지? 좀 헌가족인데. 그런데 사랑의 순례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다. 너의 아버지는, 너의 친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우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울고 다음 날도 울고 심지어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울고 그리고 사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단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잘했어요. 아내한테 잘하고 직장에 가서도 잘하니까 직장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너 무슨 약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